구약 성경인 예레미야를 가지고 청년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사명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명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지고 또 나라와 또 이웃을 위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주는 좋은 그 성경의 개관을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는 서는 1장부터 우리 45장까지는 그 남유다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고, 또 46장부터 51장에는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9나라에 대한 정죄 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받는, 즉 유다가 심판받는 내용으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크게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 서는 그 예레미야가 기록됐는데,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인 것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이 기도를 많이 했던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시기가 사실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지금 같은 시대였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할 이 당시에는 사실은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쇠퇴의 길을 맞이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내부의 문제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은 여러분 사마리아는 아시죠?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혼혈 정책으로 통해서 자신의 민족과 그 피지배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적 동화를 시켰던 그런 동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민족이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그 세력의 힘을 이제 잃고 이제는 신흥 강대국으로 예굽이 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예굽에 빌붙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친예굽 정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친예굽 정책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내부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굽과 친예굽 정책을 갖고 하고 있을 때 대표적으로 또 한 신흥 국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가 그 유명한 바벨론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 애굽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도 멸망시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그 국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사가 사실은 성경 안에도 담겨져 있고, 이런 성경 속에 이런 세계의 모든 이런
정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청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보신다면 중요한 그런 시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이렇게 열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내부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큰 그림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청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붙들어야 될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남유다에 대한 스토리죠. 근데 앞서 200년 전에 어떤 나라가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실은 한 나라였습니다. 뭐였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거죠. 그러면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가 좀 망했던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유다가 그대로 그 전철을 밟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무너졌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한 왕이 등장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이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으니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사실 이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에 등장하는데 성전의 개혁을 했던, 정말 종교 개혁을 했던 정말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한 나이가 아주 적은 나이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유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시야를 통해 일을 하셨죠. 근데 그래서 성전을, 이런 교회를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 요시야 왕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치와 경제로 사회를 풀어나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개혁하기 전에 사실은 예레미야가 5년 전에 미리 태어났던 겁니다. 5년 전에 태어났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과 함께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유다가 망하기 전의 모습과 망하게 있는 과정과 망한 후의 모습까지 다 보았던 40년 동안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봤던 청년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 율법을 갖고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시대는 대표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유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생존을 위해서 그 유다는 그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 해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당대적인 패권주의로 인해서 계속해서 충돌된 모습으로 이래저래 끌려다가는 유다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핵이라는 한 주제를 이걸 통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이 한반도 안에서 많은 부분들 가운데 지금 열강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북핵으로 인하여서 지금 방위 사업이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군수 물자가 수입되어지고 한 대에 200억, 300억 되는 조종기를 또 수입하는 일로 통하여서 계속된 지금 군수 사업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북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위기적이고 안보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지만 이런 자국의 열강의 이익도 판을 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이래저래 지금 어떤 부분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참 풍전등화 위기같이 놓여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렇듯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유다도 지금 그런 환경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좀 굶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친애국 정책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보다는 또 뭔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거죠. 마치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자생적인 능력을 지금 키워나가려고 하지만 여력이 없는 현실과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라. 지금 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 아이라는 이 단어가 나하르라고 얘기합니다. 16장에 가게 되면은 이 미혼을 전제로 본다면 아직 청년 때 시절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다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에게 좀 사명과 소명이 주셨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청년일 때. 청년일 때 예레미야에게 이 국가적인 문제, 이 내부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아주 모태 전부터 너를 택했다. 너를 선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택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준비하셨던 거죠. 그런데 당장 들었던 6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슬프도소이다. 저는 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왜 했냐면 이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속한 청년은 공적 공간에서 사회적 지위를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적절했고 또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청년인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겠죠. 이해가 되죠. 청년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돈도 없고 연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M4 시대 살아갈 때 갑자기 하나님 이 나라를 너한테 맡겼다. 교회의 생명을 너한테 맡겼다. 이 나라의 국운을 너한테 맡겼다 하면은 막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너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7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말할지어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내가 이 나라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든든하게 영적 보험도 주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할 줄 못하는 게 맞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할 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내가 뭐겠다고 두게 하겠다고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서가 주셨던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저는 메시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로도 청년이 있지만 성경의 청년은 영적으로 푸릇푸릇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영적인 것을 바로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던 거죠. 그러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사명 선언을 보시게 되면 정말 예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고 사명인 거죠. 그런데 사명 선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거. 또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교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의 훈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 이것이 청년 교회, 청년 그레이스 교회, 청년 가정교회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 좀 제 삶이 부담스러운 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 좁은 인생을 살아간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기 모임을 할 때 지기들 마음 가운데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냐면 정말로 이 나라라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종 일터 안에서 있었던 모든 구조적으로 문제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3주 전부터 이런 마음들이 한 달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실제화를 시킨 거 보면은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모였던 이것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어떤 리그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정치, 경제, 지금 사회 안보를 위해서 준비해서 청년 교회에서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정말로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또 의미와 가치를 두는 교회에서 자리매김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기본적인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더 기도에 창념하고 더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고 더 모이게 힘쓰고 더 말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는 이것을 통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되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청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 기도를 집중할 이유, 또 더 열심히 일터 안에서 더 많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이유,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내가 서 있는 일터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명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림 받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철저한 준비와 청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져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